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하게 지키는 시간입니다. 경건도 처음에는 어렵지 의무감으로라도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고난의 심정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위대한 기간입니다. 복음서는 절반을 예수님의 능력, 또 절반을 예수님의 순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일주일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절정입니다. 위대한 구원 드라마는 고난에서 부활까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는 그 드라마에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입니까? 구경꾼은 겉모습만 보지만 참여자는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은 환호하다가도 상황이 달라지면 분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외적 모습에 열광하다가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집단 심리에 빠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경꾼으로 살지 않는가? 나 자신을 경계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진지한 참여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세상의 작은 고난이라도 기억하고 함께 멍에를 내려고 한다면 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에게 내 삶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으로 행진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 내 삶으로 행진하소서. 나는 예수님의 특별한 시간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까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정점으로 토요일 한밤중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사흘째 새벽,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출발점이 되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개선 행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여정에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유지인 여리고를 거쳐서 예수님의 일행은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가파른 산지를 오르면 예루살렘에 다다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앞두고 지나는 여리고는 가장 비옥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행차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 예루살렘 성내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대감이 아주 높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게다가 유월절을 앞둔 아주 명절을 맞이한 터라 평소와 달리 매우 들떴고 또 혼잡스러웠습니다.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6월절은 민족 해방절기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시는 그 길에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환영인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최고의 찬사로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호산나. 호산나는 찬미하는 소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만세, 만세.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든다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의식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양은 오시는 이를 환영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상징이고 승리의 날을, 또 번영의 날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의 일곱째 날을 가리켜서 호산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날은 축제일, 또 기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의미, 호산나를 외쳤다는 의미가 얼마나 메시아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경에 있는 마카비서를 보면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 가문에, 여기서 마카비는 유대인들인데 개선 장군들이죠. 그 장군들이 이방인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개선행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는 개선행진에 있어서 조연 역할을 하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귀였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주님이 사용하신 새끼 나귀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건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나귀는 임자가 따로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두 제자가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주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의 것을 왜 푸시오? 그랬겠죠?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자 주인이 순순히 내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의 중에 김진국이라고 있습니다. 40년 직이죠. 이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크리스찬 신문에 신춘문예에 동화를 써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목이 꿈을 이룬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 친구는 위대한 드라마에 자기의 작은 상상력을 보태서 어린이를 위한 종려주일 설교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어린 나귀가 망아지와 한 울타리에서 자랐습니다. 말의 자녀인, 자식인 망아지는 나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먼저 말을 만들고 남은 것을 갖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만든 게 너야,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주인도 항상 나귀보다는 말을 편애했습니다. 그 망아지의 꿈은 자기 등에 헤롯 왕을 한번 태워봤으면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나귀 역시 꿈을 키웠는데 발람의 나귀처럼 혹은 사마리아 사람의 나귀처럼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망아지의 그 거창한 꿈을 듣고는 좌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누구일까요? 말이 아닌 나귀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말은 짐을 부리러 마구간으로 가고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러 나갔다는 동화입니다. 재밌죠? 네. 개선행진의 주역인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했던 메시아 행렬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선행진은 장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고, 또 행진할 때에는 길가에서 환영하던 사람들이 마치 양탄자를 깔듯 겸손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두었습니다. 붉은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군중의 행동은 매우 자발적이었고 또 몹시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온 시민이 들떴습니다. 군중이 그 나귀 뒤를 따랐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흥분한 제자들을 좀 잠잠하게 하라고, 책망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얼마나 유명한 명언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거스르겠느냐?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겠느냐?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이라도 미칠 것이다. 세계 역사에도 보면 억압의 시대일수록 숱한 돌멩이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외침에 입을 막을 때 유동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저항했습니다. 자기의 수기를 적었는데 월간 대화라는 잡지에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노동자가 자기의 저항 수기를 기록하면서 그 제목을 어느 돌멩이의 외침. 참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드라마는 과거 옛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 나를 참여시키고 내가 그 안에서 고백할 때, 살아갈 때 정말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진실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바로 내 삶으로 행진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위대한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순간, 주님, 나를 나귀처럼 쓸모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느닷없이 기독교연합신문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신문은 장로교 중에서도 여기 세중앙교회가 속한 백석교단에 속한 주간지입니다. 대개 고난주간이면 편집자들이 특집에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요즘 검색 기능이 좋으니까 제일 쉽게 고난주간에 연상되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를 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대교회 십자가 전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오전에 전화해서 오후에 만났습니다. 나더러 십자가에 대한 내 간증, 내 고백을 이야기하자 그랬습니다. 인터뷰 내내 제가 십자가를 말하면서 내 이야기에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입장인데 간증이라는 주문에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한마디로 내 얘기를 해라 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지 내 이야기를 말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내 길이다, 나의 길이라는 소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길이라는 소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개선 행진은 비로소 내 삶으로 이어져야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 내 간증, 내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은 이렇듯 메시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말을 타셨다면 훨씬 근사해 보였을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말은 전쟁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입을 모아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진은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예언의 성취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는 예언서에 기록된 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어떻게 예언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평화를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종려주일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귀 타신 예수님은 이기러 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임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높은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이었습니다. 군악대의 행진곡이 아니라 아이들의 노래 속에 오신 왕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열병식이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깔아놓은 겉옷과 남녀노소의 환영 속에 오신 왕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을 수행한 것은 빛나는 창검이 아니라 푸른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개선 행진곡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희망으로 울려 퍼진 장면을 상상한다면 얼마나 위엄있고 장관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행진은 이렇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관심과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색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애썼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준호 전도사님. 우리 교회 10년 전에 와서 2년 동안 함께 일하다가 일했죠. 결혼도 했습니다. 또 김학준 전사님 기억하시죠?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오셨죠. 또 우경준 전도사님. 이 두 분이 그만두면서 갑작스럽게 온 분이 노승혁 전도사님. 군대 가기 전 몇 달간 우리 교회에 잠시 있다가 이제는 앞으로 쭉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가 하면 올해 부활절 직후에 열리는 서울 남녀회에서 김준호 전도사님과 김학준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학준 전도사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온이라고 부릅니다. 김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색동교회 고요한 밤 기도회 때 우리 색동교회 전통이 그해 새로 온 혹은 아직 우리와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을 초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지난 성탄 고요한 밤 기도회 때 김종일 집사님이 토크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자기 신부하고 같이 서서 성탄절을 맞는 그날 우리 임신했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참 성탄의 아주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기가 벌써 5살입니다. 그런데 정말 명랑하고 유쾌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아이 얘기를 이제 부모에게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온이하고 친구하고 둘이 엄마 아빠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데 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먼저 역할을 나누는데 온이는 자기는 아기가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럼 다른 아기는 어떤 역할을 선택해야 할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모랍니다. 엄마 아빠 놀이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엄마와 아빠는 소외가 됐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세계가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주인공을 선택할 줄 압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아기가 되고 싶어. 나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잘해주는 이모가 되고 싶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구경꾼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묵상집을 읽었습니다. 각 속장님이 조간신문처럼 배달하셨을 것입니다. 올해 묵상집에는 나의 겟세마네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겟세마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자동 판매기 같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민과 진통과 간구 속에서 나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바로 세워야 할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삶이 빠진 신앙은 허전하고 의미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듯 내 삶으로 행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준비할 나귀, 겉옷, 종려가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침묵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들어앉은 돌멩이가 진실이 되고 양심이 되어서 소리칠 것입니다. 내 삶으로 행진이 없다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이 없습니다. 겉돌게 마련입니다. 신앙 고백이 허공으로 뜨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대도 내 이야기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의 콘텐츠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 신앙의 에피소드들을 엮어 가십시오. 주인공은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이제 내 안에서 믿고 고백하고 내 삶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과 간증은 십자가를 넘어 반드시 부활을 꽃피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만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